여러분, 우리의 일상 중에 가장 필요하거나 혹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소중한 존재나 물건들이 다 있을 텐데, 각자의 입장들과 관계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1순위를 꼽자면 뭘까요, 여러분? 네, 모두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듯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혹은 바라보는, 사용하는 그 빈도가 대략 6,500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크린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많이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습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시간이라도 확인할 겸 껐다 켜기를 반복을 하고, 보통 각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이 다르겠지만 유튜브를 켠다거나 SNS를 본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수백 번 다양한 환경에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끝도 없는 정보에 빠져들고, 또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는 많은 비교와 또 정치적인 색채들, 또 이미지, 속도, 이런 요소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 나아갑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많은 영향을 제공을 하죠. 우리의 정서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나의 눈은 그 스마트폰의 스크린을 향하여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횟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의 방향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다만 하루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기 전에 하루를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남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과연 이 허전함은 무엇인가? 남아있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질문들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분명하게 단언하는 한마디의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많은 요소들을 향하여 분산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시선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오직 한 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이 경주라는 단어는 아곤이라고 기록되는데요. 싸움, 전투, 투쟁,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에는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아서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길은 흔히들 고군분투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싸워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 승리하라는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늘 복의 복으로 더하신다, 은혜의 은혜로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비단길과 같이,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것과 같이 평탄한 여정을 걸을 것만 같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을,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주로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10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순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시절은 언제 마주하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의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고 나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안식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땅히 광야와 고통의 여정을 걷는 것이 예수님도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타깝지만 이 땅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나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늘 변치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여정들을 걸을 때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나의 발등만 바라보고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걷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하여 지나는 이 싸움과도 같은 여정을 우리는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장기 경주, 단거리 싸움이 10초 안에 끝나가지고 끝, 고통이, 어려움들이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으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당장에 어떤 해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목표한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고는 있는데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꿈꾸시는 바가 있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학업을 위하여서나 그 기업체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직장도 또 진로도 결혼의 문제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펼쳐질 우리의 삶의 많은 고민들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잘 달리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의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올무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올무와 같이 여겨지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얽매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기가 그렇게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의 발목을 쥐고 있는 이 올무, 죄의 사슬들이 나를 도사리고 바라보고 나에게 침투하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치고 그 올무를 벗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마라톤에서 필요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등에 가방을 메고 짐을 들고 신발끈도 안 묶은 채로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뛰기 위해서 최대한 이 마라톤 레이스를 잘 달리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정말 걸리적거리는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정말 잘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뛰면서 너무나 많은 짐을 안고 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것을 지고 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거예요. 성과에 대한 강박이 있고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나의 존재가 그래야만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나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자꾸만 그것이 성실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나를 채찍질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요. 힘들죠? 힘들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가만히 쉬는 건 더 나태하고 불안한 마음만 여겨집니다. 내가 멈추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만 같고 늘 무엇에든지 앞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려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인정과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안에 나도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래야만 성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를 꾹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라도 부족하게 보이진 않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력서를 제출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 먼저 이력부터 보죠.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담임 목사님 자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워낙에 목회자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일단 이력서가 들어오면 박사, 그 중에서도 해외 박사인지 먼저 추려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일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러분,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얽혀 있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먼저 벗어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그렇게 생각되는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죠? 내가 관심사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동종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보통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SNS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나이에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경력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다니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여전히 제자리인 것만 같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없이 나는 초라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점점 싫어집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더하여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남몰래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까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무너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반복되는 그런 타협들,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이만큼 또 멀어져 있는 중에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죄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심지어 포기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끊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라 하는 이 아프론테스라는 단어는 모든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여 있는 그 모든 시선을 떼어내고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속도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관건은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로 달려왔고 뛰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나의 마음은 실시간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여 계속 눈치를 살피고 실수에 매이고 세상 가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나의 실패, 내 상처에만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선이 계속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과가 전부거든요. 실적이 있어야,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성공하지 않으면 네 가치는 절대로 증명되지 않거든.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목소리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리는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인생을 우리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도 그것을 다 감내하셨던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이 감내해야 될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을 그 기쁨,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라톤의 여정 가운데에도 결승선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지쳐서 주저앉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네가 끝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과정을 버텨내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품에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물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이거나 나의 실수와 두려움이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과 비교이거나 주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다시 들어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함께 달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시선을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